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깊은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될 거야.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 말은 먹고 싶어도 먹지 않게 했고 쉬고 싶어도 쉬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희망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희망은 고문이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 근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데스다라는 말은 한번 따라할까요? 자비의 집,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설 하나가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을 가졌든 낫게 되는 기이한 전설입니다. 그러니 베데스다 주변은 늘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병을 치료하는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겉으로 보면 자비의 집 같지만 실제로는 무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이 병을 치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한 개그 프로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렇듯 베데스다 연못은 단 한 명만 치료받는 곳이고 나머지는 다 패배자가 되는 무자비한 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발이 제일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100m 달리기를 10초 안에 주파하는 사람, 아니면 시력이 2.0 이상 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세한 물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를 제치고 밀치고 짓눌러서라도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소위 전혀 답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또 베데스다는 신화와 미신의 집입니다. 성경학자에 따르면 베데스다는 천연 저수지가 아니라 인공 저수지였습니다. 이 저수지는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해 둔 곳입니다. 이 연못 바닥에는 배관이 깔려 있었는데요, 배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공급될 때 가끔씩 그 파장에 의해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밟아야지만 일어설 수 있고 누군가를 눌러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이 되려고 하죠. 또 사람들은 성공 신화를 믿고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서 소산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요행과 미신의 기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무한 경쟁, 성공 신화는 우리에게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본문은 희망 고문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도 가정에 한 사람이 1년만 병치레를 해도 그 가정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은 다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행색은 남루해지고 마지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막연한 희망이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나도 언젠간 그곳에 뛰어들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에 그날도 우두커니 그 연못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무릎은 38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그때 병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병자는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을 사는지 알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알아? 누가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38년 된 병자도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야.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 경쟁에 밀린 사람들의 특징은 경쟁을 푸념하면서도 성공을 동경한다는 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어서 빨리 나를 이 못에다 넣어줘 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면서도 또다시 그 경쟁 사회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취준생의 고민을 듣다 보면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을 해도 미래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시생, 고시생은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합격을 합니까? 단 5% 미만입니다. 그러면 95%는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그 경쟁 사회에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주변을 기웃기웃거립니다. 누군가가 어디서 투자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디 땅을 샀는데 대박 났다라고 하면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영끌에서 투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됩니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다 날립니다. 그러면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시대를 잘못 타서 이렇게 됐다고. 운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비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쟁 사회에 뛰어듭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성공하는 것만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희망 고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의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눌려 있었던 이유, 그 패배감과 절망 속 있었던 그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병자의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의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시류를 따라 움직일 때 낫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부유하진 않지만 신실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한 번은 제가 신방을 하는데 참 너무 좋아서, 보기 좋아서 집사님 참 신실하십니다 라고 하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난 그런 말한 사람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여느 사람처럼 결혼해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딸을 낳자마자 그만 남편이 사고로 죽기만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황망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딸을 끌어안고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딸이 자랐습니다. 결혼할 때가 돼서 사윗감을 데려왔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뭔가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딴 살림을 차려놓고 이 딸애를 만난 겁니다. 그치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처럼 그렇게 평생 과부로 고통받고 살지 않기를 바라서 사이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사이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집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때부터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무려 13년 동안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가 찾아와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계신 한 교사님이, 아줌마 그러면 죽어, 교회 나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막 버럭 화를 내면서, 교회? 당신이나 가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절대 안 믿을 거라고. 근데 이 권사님은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아줌마의 병을 치료할 거야. 그의 마음속에도 뭔가 낫고자 하는 마음,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 또 작은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 박히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병이 나고 고통 가운데 살았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는데 사람들이 보든 말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문을 밖으로 나가는데 깃털처럼 몸이 가볍더래요. 그리고 순간 드는 생각이, 나는 약을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을 끊었는데 지금까지 약을 먹지 않고 몸이 회복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자비합니다. 근데 이 무자비한 세상 속에 자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자리로 대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도록 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심결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 좀 밀어주세요. 한 번만 밀어주시면 내 인생이 대박 날 건데 한 번만 밀어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용해서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우리의 이용의 도구가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이지 이용의 도구가 아닙니다. 예컨대 스포츠 경기에서 A팀, B팀이 서로 경기를 다툽니다. A팀 선수들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경기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B팀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번 경기 우리 지면 안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1번 A팀, 2번 B팀, 3번 다 망한다. 기도를 많이 한, 세게 한 팀에게 손을 들어주실까요? 기도 너 적게 했기 때문에 너는 패배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은 성실하게 땀 흘리고, 그리고 경기를 준비하고 잘 훈련된 팀이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병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영어로 보면 get up, pick up your mat. 막연한 성공 신화의 그 매트를 치워버려라. 무기력한 패배주의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38년 된 병자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죽은 영혼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막혀있는 상황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큰데 내 모습은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력도 없고 학벌도 안 되고 내세울 게 없고, 그러니 너무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건 없고, 그래, 내 한 가지는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데 힘들다고 도망가고 어렵다고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을 시켜도 나 순종하며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많은 오해도 있더라고요. 잘난 척한다, 누구한테 잘 보려고 하느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드릴 게 없으니까 순종이라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사역이 깊어지면서 또 다른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부목사로 있다가 나는 과연 담임 목사로 나갈 수 있을까? 담임 목사로 나가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그 사역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40년 동안 사역하게 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3년밖에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그때 멈추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 가족이 먹을 양식이 없고, 자녀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가르쳐 주는데 내가 목회하겠다고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노동이라도 하겠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막노동을 하러 가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주님은 순종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굶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밀어주지 않지? 원망하셨습니까? 그 원망의 베데스다를 순종의 베데스다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하는 일들마다 안 돼?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기 연민의 베데스다를 순종의 베데스다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는 일이 없다고 중독에 빠져서 반복되는 그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매트를 치워버려라. 그리고 거룩해라, 충성해라, 살아내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정죄보다 자비로 안아줘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드디어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를 치우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것은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말은 모세오경에서 말했던 그 율법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장작을 4개 피우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것이고 5개를 피우면 안식일 범한 거야. 또 안식일에 오리를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닌데 오리를 넘어가면 너 안식일을 범한 거야 라고 정죄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누워 고통받는 사람이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울어주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를 보며 네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응원해 줄 것 같습니까?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힐난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정죄가 아니라 자비로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실 때 반드시 유대인들이 싸움을 걸어올고 지적할 거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은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즉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범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소 한 마리가 빠져도 건져내면서 저 사람들은 죽어 고통받는데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중생활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저는 사면대길교회에 부임하면서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이 비전을 꿈꿨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장애물이 많고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외압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주신 확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너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꿈을 이뤄가겠다, 주님 그 주신 말씀 앞에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버텼어요.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10몇 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있던 사람이 회복되게 하시고, 30년 동안 믿지 않았던 남편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거 말고도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죄보다 자비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식당 봉사를 할 때도, 주차 봉사를 할 때도, 찬양으로 섬길 때도,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일을 섬길 때도 정죄가 아니라 자비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비가 이 정죄를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헐뜯고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간에 상처 주고 그런 정죄가 아니라 용납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며 서로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살리시고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베데스다처럼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